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잘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다시 재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쭉 오랫동안 읽었으니까 5절 오늘 첫 번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 불길과 음성, 거룩함의 위험 앞에서 40년 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서 백성들의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를 한번 이 새벽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면서 모세의 중재자를 세운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또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공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는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이지만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 2절 말씀 잠깐 보시지요. 4장 2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문맥 속에서 4장 2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명령하는 그 말을 가감하지 말라. 풀도 되지 말고 가위도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말씀에 난도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은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렇지요? 설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인 시점인데 28장 1절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 이 모든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지키라. 28장 1절을 말합니다. 네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의 모든 명령을, 중요하죠. 모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것도 너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유효할까요? 네, 오늘도 유효합니다. 푸른 말로 꽂힌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유대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2%입니다. 0.2%. 매우 적고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의 40%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전 세계 금융, 학문, 첨단 기술 분야, 인공지능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역할은 독보적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박해를 당했지만 그 민족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그 0.2%의 작은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그 미국의 중심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28장 1절 말씀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약속대로 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정말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웠을 때, 그 말씀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명백하고 서늘한 결과,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1962년과 1963년에 걸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들었던 공적인 기도와 성경 봉독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에 달려있었던 10계명을 다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1960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성윤리가 순식간에 해체되기 시작하고 청소년 범죄, 마약 폭발적으로 급증했으며 가정의 무참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마약한 청소년들이 좀비처럼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윤아 청년도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 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세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분열, 도덕적인 몰락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 사회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었던 말씀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심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 이 10계명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옛 유물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옛 조항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푸른 말에 꽂힌 시도로 주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5절로 21절까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십계명 오늘 본문 시작이 6절입니다. 5절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명기서 돌아가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시작됩니다.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먼저 그들을 애굽의 종의 멍에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끊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이제 내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고 행복을 지키는 울타리, 그것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의 울타리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울타리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힘겨울 때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라 하든, 그들이 뭐라고 선택하든 여러분 목숨 걸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일 성수로 안내하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험 기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답이 아닙니다. 시험 잘 보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시험 잘 보고 대학 가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 잃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죽게 있는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 호흡이 죽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딱 5분만 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우선순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지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춘기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밖에 몰라요. 어른이 있든 네가 있든 누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좀 귀찮게 해도 덤빕니다. 사춘기인 깊이 사춘기에 빠진 아이들하고 뭘 같이 하면 어른들이 민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민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너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고집에서 너와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만 보라고 말합니다. 집단적인 사춘기입니다. 정말 다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느낌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읽어왔었던, 이루어온 모든 통념과 우리의 모든 역사도 관계없습니다. 네가 옳은 대로 해라. 어른들 말 다 옳은 거 아니다. 목사님 말 옳은 거 아니다. 교회 말 옳은 거 아니다.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사춘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시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서 거실에 있는데 자녀 아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들의 인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페이지에 부모님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어른들이 사랑의 매라고 해서 우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 그게 진짜 사랑일까? 한번 고민해봐.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저를 싹 보는 겁니다. 저희 집에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의 매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인권 중요하고 되게 좋은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지은아,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가 너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거야. 너가 너의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오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권 말하면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응? 알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책임지지 않는 사랑, 그건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증명하는 시대인가.
전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인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넌 가장 인간답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이웃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십계명은 아버지가 마치 그건 하지 마, 자녀에게 사랑으로, 그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주신 것, 그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옛 조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순간에도 이 울타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왜 없겠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더 자유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계산기를 뚫어봐도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는 게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의 감각이나 여러분의 계산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그 구약의 십계명만 붙들었더니 유대인의 삶의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풀어지는데, 하물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십계명, 이 말씀 앞에 서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약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 법을 심지어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내 삶에 맞추면 망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 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왜 가감하죠? 말씀을 내게 맞추면 가감해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이웃 사랑의 울타리,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이 이번에는 가감없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 1절 크게 한번 읽고 뵙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이 말씀 사모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받는 우리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유대인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교회여, 나는 저들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너희를 통하여서 그 열방 한가운데 나의 능력을 드러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을 보고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오늘 더 큰 소망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가감 없는 축복을 누려서 세상 한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영광, 바울이 신라가 거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에 고침받고 모두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 교회의 영광, 로마의 그 힘을 무너뜨린 그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교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의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